5장에 가서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하면 평화예요. 이제 누구로? 예수로. 죄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죄됨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놀기가 어렵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사람의 죄된 그 거룩지 못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지가 못해요. 소통이 안 된다고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 여보세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회복됨으로 평화가 누려지고 그 평화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관계까지로 가게 되는데 그 단계가 이렇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환난이라는 게 있다. 왜 환난이 있죠? 예수님 믿으니까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것 먹는 것, 맛있는 것 먹는 것, 그 다음에 좋은 것 입는 것, 멋있는 것 입는 것, 좋은 것 누리는 것, 뭐 높은 위치 뭐 이렇게 누리는 그 모든 것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 하는 것이 환난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렇게 견뎌내는 게 뭔가 하면 인내예요. 소망으로 견뎌내는 게 인내고, 이 인내를 하니까 우리 속에 그 굳은 살이 베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굳은 살이 베어지는 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연단이라 그러고 단련된 인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된 모습이라 그래요.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조금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은 뭡니까? 믿음의 뭡니까? 도달할 점이에요. 소망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마침내 우리의 결과물이 되어짐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그 길로 가면 죽어, 그 길로 가면 그곳은 지옥이야를 알려주는 거고, 복음은 이 길로 가면, 그 길로 가면 죽어가 아니라 이 길로 가면 살아 하면서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천국의 길이니까 이 길로 가라고 요청하고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장으로 넘어오면 6장에 그런 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5장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하면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가 드러남으로써 은혜가 더 필요하게 된 걸 깨달았지, 이제 이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즉 2장과 3장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들이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말장난이에요. 말하길 좋아하는 그 시대의 철학자들요, 말로 가지고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말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 지어야 되잖아. 맞는 말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아니고 방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의 심각성을 모를 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그 죄의 결과가 우리가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결과,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알면 죄는 두 번 다시 안 쳐다봐요. 말씀드렸죠. 저도 저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셨어요. 술을 좋아하셔서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저 피 안에 술 좋아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나와 우리 동생이 힘들었던 걸 내가 아니까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 정도 뭐 술을 안 먹어야 될 신앙 정도까지 아닐지도 몰라요. 나는 그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단 하나, 우리 아버님이 술 먹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술 먹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와 내 동생들이 살아왔던 삶의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나 그게 너무 힘들어서 술은 입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다면 죄를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크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 이거는 말이 아니고 방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3절 읽고 시작하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세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죠? 세례는 내가 죽었다 하고 물에 잠기는 것. 세례는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 너 예수와 함께 죽었다며. 죽었는데 왜 자꾸 죄 짓는다고 하냐고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핑계 삼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실상은 내가 죽었다를 고백하는 게 뭐이기 때문에요? 세례이기 때문에요.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말씀은 죽어야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 이에요. 너희가 죽었냐?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라. 부활하셨지 않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러면 너희도 부활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만 뭐가 있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은 미래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가운데 완전히 완성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면서 원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도 우리가 연합되기 때문에 부활이 누구의 것인가?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맞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와 죽을 때. 그러니까 부활은 죽은 자의 것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것이 부활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내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퀴즈를 낸 것 기억하세요? 한강 둔치에 한강 고수부지에 시체 10구를 눕혀놓고 총을 땅 쏴서 먼저 건너는 사람에게 상을 엄청난 집 한 채를 지금 준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 땅 하니까 몇 번째 시체가 1번부터 10번째 중에 몇 번째 시체가 한강을 건넜을까요? 만일에 그 중에 준비 땅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 총소리에 놀래가지고 2번 시체가 꼼짝했다, 손이라도 움직였다, 그거는 시체가 아니라고요. 죽었다란 말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눈도 꼼짝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그냥 손가락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마취된 상태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 안에 사랑니가 4개가 다 났어요. 옛날부터. 근데 옛날부터 이 빼는 거는 나 싫어요. 충치가 먹어서 이를 한번 뺀 적이 있잖아요. 마취를 했는데도 내 모든 뼈를 그냥 가지고 당겨가는 느낌이, 아프지는 않는데 확 당겨가는 느낌이었어요. 마취를 했었어도. 그죠? 마취 정도가 아니라고. 마취도 느껴지잖아요. 마취가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살았나요? 예수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살고 집 안에서도 살고 바깥에서도 살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살았어요. 내 정과 욕심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요, 부활은 죽은 자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내가 의로움을 추구하는지를 안 하는지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아까 제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도 살고 저기도 살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속에, 저 속에 솔직히 살아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 나는 구원 못 받은 모양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안 박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거예요. 종은요, 시키는 대로 하게 딱 올무가 채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종 아니고 자빠져서 유혹 가운데, 실수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 나중에 나오지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려고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 오늘도 주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8절로 9절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요. 8절로 9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하면서 예수님의 예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10절로부터 11절 말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너희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이제 살아있는 자야. 그래서 이걸 다르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6장의 말씀은요, 너희가 정말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부활이 너의 것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너희 또 까먹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산 자인 것을 알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가 이 말씀인 거예요. 1차 본성, 1차적 본성은 제가 여러분 그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할 때 아담의 본성은 성선이지만 아담 이후로부터의 사람의 본성은 성악설로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이 본성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쫓게 되는가 하면 몸의 사욕을 쫓게 되어 있어요. 몸의 사욕을 쫓게, 이 몸의 사욕을 깨어서 절제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그대로 쫓아가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걸려요. 그래서 이 죄성을, 우리의 이 지체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성에 우리가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그 의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만일에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말씀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쟁의 비유로 빗대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내용들이 1장과 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너의 그 모습 이간질하고 수군거리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데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릴 때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요즘 그 TV에 보면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이건 교회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연예인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네요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 말씀 읽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15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앞부분에 1절에 뭐라고 질문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 이야기였잖아요. 그게 죄 짓는 대로 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의 결론인 거예요. 은혜 아래 너희가 있으니까 이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고 죄를 짓는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소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로 어떻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려고 소원하면 안 된다고요. 죄를 짓는 그곳에다가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뭐요? 사함을 받는다. 그 이야기가 1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순종의 종이 될 것인가 죄의 종이 될 것인가 그건 하나예요.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서 내가 순종의 종이 될 수 있고 죄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망 앞에 내 지체의 욕망 앞에 먹이를 주면 나는 죄의 종이 돼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거기에 내가 더 먹이를 주면 내 의지를 통해 먹이를 주면 나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이 부분 이제 의의 종이 되기 위하여 그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단계가 이래요.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해방되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다시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진 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해방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9절로 20절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제 사람의 예로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너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철학자의 방식으로 내가 설명을 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너희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거룩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죄의 종일 때는 거룩하기 전에 죄의 종일 때는 이 거룩함으로부터는 다 자유했지 않냐. 그래서 그때는 환난이 없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환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 보니까 인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 됐었습니다. 인내가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의의 종이 되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그리고 연단을 통한 성숙이 있고 그 성숙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는가 하면 그 이야기가 22절로 23절에 나옵니다.
22절로 23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소망이 없을 때는 너희가 하던 그 행식대로 하다가 그냥 인생도 포기해버리고 삶도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들도 그냥 한순간에 포기해버려요. 왜?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니까. 그런데 너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이제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뭔가 하면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는 영원을 사모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되어질 수만 가지 일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씀을 하죠. 그 종교성이라는 걸로 표현할 때는 인류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죠? 종교라는 게 있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종교성을 가지고 조물주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실 때 이도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삼사라는 거 있어요. 삼사. 사람, 사랑, 사명. 사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의 인격성이 사람의 뜻이고, 두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연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사랑으로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성이래요. 그 사람에게 내가 기능하는 모습은 뭐여야 되는가? 사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드셨는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사람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희미하게만 느끼다 보니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져서 조물주이긴 한데 돌, 나무, 여탄, 자기가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하나님이지 않을까라고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베레벨 쾌락으로 자신을 쫓아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내용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너희에게는 이 소망을 붙들고 거룩한 열매를 맺되 그 거룩한 열매인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생이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로 사는 역사, 영혼을 사모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체의 욕망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덮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음을 알고 힘내어서 지금의 이 길을, 의의 길을 경주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죄에게 먹이를 주면 내가 지은 이 죄를 정당화하려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은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방구 같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죄된 어떤 것들이 생기면
그냥 오리지널로 하나님 앞에 딱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제일 나아요.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약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눈치 볼 것 없습니다. 그냥 부모니까 아기 때부터 다 아는, 우리의 배부까지도 아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쭈삣쭈삣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안기는 거예요. 죄를 지었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다른 것 없으면 어떤 큰 죄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부모님이니까 그냥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역사로 또 새로운, 어제는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오늘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